반갑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시에 찔리는 말들을 곧잘 합니다. 가시에 찔리면 아픈 건 당연하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에 찔렸는데도 아프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은 가시에 찔려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축복받은 자라고 선언하며 다닐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도 또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무언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고 걱정을 하게 될 겁니다. 정상적인 길에서 벗어나는 곳에 아픔이 존재하는 것은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정상의 자리에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픔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하게 될 겁니다. 아픔이 오면 그 아픔을 피하려 하고 찔린 부위를 치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없다면 커다란 문제가 형성될 때까지도 모른 채 방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문둥병의 큰 위험성 중에 하나는 감각 상실에 있는 겁니다. 신체의 부위가 문드러져 가는데도 감각이 없으니 아픔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날의 가장 큰 짐으로 여기는 암에 대해서도 유사합니다. 몸에 암세포가 조금만 있어도 혹은 암의 부위가 매우 자그마하게 발병되었어도 아픔이 다가왔다면 속히 진단하고 치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암은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하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 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픔이 없었던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신체에 아픔이 온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선언이고 치유를 위한 구조 요청의 소리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깨달으면 감사함으로 접근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몸과 마음의 아픔은 입술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통로로 사용되어 전화위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또한 범사의 한 부분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언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아파하고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몸이 아픔을 느끼는 것은 몸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픔은 바른 길로 인도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는 특효약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픔보다도 감각 없이 사는 것이 더욱 위험합니다. 이는 영적인 문둥병에 잡힌 것과도 같고 자신도 모르는 곳에 암세포가 서식하며 성장하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아픔을 고난으로 받는 것은 다윗의 감사기도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편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무감각한 편안함보다는 아픔을 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종일 고난을 당하는 아삽의 고백을 들어볼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반면에 아삽은 어떻습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에 대한 고민에 대한 질문과 답을 얻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시편 73편은 이방인의 형통함에 대한 고민과 또 그 해답을 풀어가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할 일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결론을 내리고 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간섭하심을 알게 해주시니 이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픔이 올 때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아픔의 고난을 거저 낭비하지 않는 나날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